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악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금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를 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얻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앞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고 번성하고 화를 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고통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악한 사람들만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이방인들의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앙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악인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도 애통하며 금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의 뜻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인내 중에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만 본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는 또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바로 그때에도 피차 권면하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시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슬픈 일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백성들의 그 미혹에 속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들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다가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